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구약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모세 때에 수건을 쓴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유대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건을 벗겨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바로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겠지,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은 무척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아니라는 그 전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 수건을 벗겨낼 작업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제발 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날에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구약을 읽을 때 나타나는 이 수건, 이거부터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봐야지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얼굴을 보겠습니다. 얼굴은 말 그대로 페이스가 되겠죠.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니어라고 하는 가깝게라고 하는 말에다가 옵스라는 눈이 되겠습니다. 눈에 가깝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얼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 안드로포스도 보면은 남자, 아네르라고 하는 남자가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눈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눈을 가져야 된다. 그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되겠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 바로 에이콘이 되겠습니다. 에이콘은 바로 이미지가 되겠죠. 또는 스태츄가 되겠습니다. 상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미지라고 하는 에이콘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다시 말하면 에이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To be like가 되겠습니다.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말은 그와 같다라는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고 육체에 속한 것이 있고 육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여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 트랜스폼이 되겠죠. 트랜스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뜻만 봐도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라는 말이 되겠죠. 위드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보면 모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이죠. 변화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든 간에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하는 것도 그 나라 민족이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변화할 수가 있어요. 변화를 거절하고 변화를 거부했던 나라와 민족은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가지고서 전진했던 나라와 민족, 가정, 개인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에는 이 모든 변화도 결국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데 붙였습니까? 어둡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어둡습니다. 밝은 사람이 없습니다. 밝다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은 다 얼굴 가지고서 노력한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죄 때문에 다 어두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얼마나 간교하게 교묘하게 숨기느냐 안 숨기느냐 차이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스코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다크니스가 되겠죠. 어두움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는 블랙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여기서 검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어둡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키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스키야. 자, 스키야가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 스키야라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게 되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스키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섀도우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보게 되면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요. 그림자가 쫙
드러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면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그림자보다도 이 징조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징조가. 그런데 이 말은요, 사실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목자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 때는 시몬에게 보이셨죠? 근데 거기 두 번 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아기가,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미라는 말이 그게 뭡니다. 시그널. 신으로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으로 삼으라는 거죠. 시므온도 그 말을 했죠.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흥하고 망하게 하는 표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못 깨닫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이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보지 못한 까닭이로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이 좀 오래 살고 싶을 뿐이죠. 건강하게 살고 싶을 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뿐이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표적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추다. 표적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포티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적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어두워 있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두운 구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으니까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빛이 많은 거예요. 빛이. 일루미네이션은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계몽도 될 수 있습니다. 계몽.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빛이 쫙 비춰지니까 말입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비얼링. 나타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죄의 속성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없는 죄라 하더라도 그 속에 죄가 드러나게 하는 리비얼링. 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줄 아는. 그게 다윗의 강점이었던 거죠. 이거는 바로 포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곳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주시는 거죠.
give light가 되겠습니다. 빛을 주신다. 또는 make to see가 되겠습니다. 보게 하다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둠에 가려져가지고 수군에 가려져가지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 신비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우리의 구석, 이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빛이 비춰질 때에 어떤 현상이 나가겠습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돼. 우리가 정말로 몰랐던 하늘의 비밀,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이게. 응?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두운 존재입니다. 예? 연예인들이 말입니다. 얼굴이 예쁘고 말이죠. 멋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 같죠? 다 가꾼 겁니다. 다 가꾸고 그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면서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요. 예?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서 가공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내면은 다 어둡습니다. 전부 죄로 가득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야로 심히 보세요.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후진을 향해서 기도해 줄 때 뭘 기도해 주십니까? 집 사게 해 주시옵소서. 저 집사님 집 사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믿음의 선진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꼬라지. 에?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 절대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이 믿음의 후진을 향해서 뭘 간구했습니까? 그것도 주야로 뭘 간구했습니까? 믿음을 간구했잖아요. 믿음을.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간구할 거라고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기독교를 추락시킵니까? 타락시킵니까?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는 달라요. 타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제가 오늘 또 한번 얼굴을 보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얼굴을 쫙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믿음이 어때요? 제가 얘기 안 하고 다 대답하잖아요. 그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충하는 거죠. 주일날 왔으면 보충하는 날이에요. 보충하는 날. 응?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아유, 참, 저도 처음 쓰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처음 나오는 거라서, 저도 처음 쓰는 거라서 조금 방황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부족하니까 히스테레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극도한 궁핍입니다.
극도한 궁핍, 그냥 보통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부족하다.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알고 보면은 더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결핍되어 있다. 니드가 되겠어요. 요구하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히스테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come short 라는 말입니다. 부족하다, 잘려졌다 라는 말이 되겠죠. 예? 부족하다. 우리의 믿음이 잘렸다는 거예요. 잘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더 정진시켜서 연결을 시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는 to come late입니다. 늦게 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갈 때는요, 누구보다도 빨리빨리 준비하셔가지고 그 문 앞에 빨리 도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빨리 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래 사세요. 그게 아니라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늦게 와가지고. 자기가 가다 기름을 다시 가지고 사가지고 오긴 왔어요. 왔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늦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늦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be behind, 뒤지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뒤에 처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달리기 중에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되는데,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막 다 그런 거야. 목사님이 그런 노래 불러서. 응? 아시잖아요. 그럼 안 돼, 그런 사람. 뒤지면 안 돼, 우리 믿음은요.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휘스테로스라는 말에 또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뒤에 걸 좋아하는 거예요. 뒤에 거를. 뒤에 거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가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이거는 휘포에서 나온 말입니다. 휘포는 뭐냐면 언더예요. 맨날 언더에 있으려고 그래. 언더에. 예? 언더에 있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더에 있지 말고 위로 올라오셔야 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위에 올라오는 부족하지 않은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충하다. 보충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항상 보충해야 돼요. 카타르티조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채워야 된다. 믿음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친다는 말입니다. 내가 고쳐야지 보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 그랬습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쳐서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새 부대에 넣지도 않고 그러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흠 부대에 넣으면은 둘 다 버리게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 지금도 부어주셔, 계속해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셔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대가 썩었어. 문드러져가지고 구멍이 팍팍 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서는 그냥 같이 집에 가는 시간에 다 터져가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맨날 고쳐야 돼. 우리는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프레임. 새로운 구조를 짜야 되는 거예요. 프레임을 짜야 되는 거예요. 응? 리스토어. 회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복하고 그 다음에 to prepare.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준비의 열매만 따먹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도 준비해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충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카타르티조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카타라는 말이 되죠. 데일리,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아르티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라는 뜻이에요. 나우라는 말입니다. 나우. 지금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내일 하지 말고 좀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This hour. 이 시간이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계속 준비하셔가지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충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은 믿음은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죠. 믿음 항상 보충하셔서 믿음으로 판명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미리 아신 자들이죠. 미리 아신, 그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받아가야 돼. 계속해서 본받고 또 본받아가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리 알다. 프로키노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리 알다. 포노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리 정하다라는 말입니다. ordain이 되겠습니다. 미리 정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죠. 자, 예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 거죠. 미리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정한 거다. 다 하나님은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는, 이 교리는 예정론을 믿는 거죠. 예정론은 미리 다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간별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렇게 이 미리 정해진 것을 갖다가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받다. 본받아야 되는 거죠.
쉼모르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쉼모르포스, 본받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패션 라이크 언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행 아래에 들어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방언에게나 유행의 선두자십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얼굴을 봐야 되는,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는 그따위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시대가 뭐가 있습니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 독일 말이 참 그 사람을 망쳐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시대 정신이죠. 벨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벨트가이스트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벨트가이스트입니다. 시대 정신이 되는 거죠. 모든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컨펌 라이크가 되겠습니다.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받을 때 그냥 마냥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은 뭐죠? 예수님을 닮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해가야 되는 거야. 본받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신이 되겠죠. 신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말은 with도 될 수 있고 또는 accompany도 될 수 있고 together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르포오라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to form, 꼴을 이루다. 꼴을 이루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꼴을 이루가는 거죠. 모양을 이루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양을 이루가는 것이다. 모양을 이루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이루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르페가 되겠습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표준되는 모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표준되는 모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모양의 표준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본이고 기준이고 표준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걸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shape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형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겠죠?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포오, 함께 우리가 모르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있습니다. 메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조스. 결과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야? 다시 말하면 이 결과는 첫 번째 투 파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이 형상을 본받았던 사람들은 파트너가 돼요. 예수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 될 수 있는 길을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쉐어, 나눠주신다. 하늘나라에 기둥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 포션, 몫을 주겠다. 포션이 되겠습니다. 몫을 주겠다. 그 나라에 이르러 우리가 몫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몫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가면은 너희를 위한 집을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집을 예비하고 난 뒤에 다시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여러분, 몫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나라 가긴 갔는데 거기서 유랑자야? 팁이 없어. 아니, 예를 들어서 딱 이제 그 나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갈 때 키를 딱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제가 생각입니다. 이건 저는 생각인데. 키를 딱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키를 딱 주셔가지고 너는 어디에 몇 호로 들어가.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키도 안 줘. 그럼 떨어지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얘기잖아.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몫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열심히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만 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받고 또 본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죠, 그죠? 자, 새 사람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야, 전부 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칭찬해 주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아, 그런 노래도 불렀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가 아니고 당신은 새 사람 입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입었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진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식이 달라져야 돼, 지식이. 응? 지식이 되겠습니다. 피그노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널리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인정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다시 오셔가지고 믿음 볼 자가 있겠느냐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죠?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무슨 내 이름 된다고 예수님이 다 알아주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길거리에서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이런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써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 지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응?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커니식은 되겠습니다. 이건 인식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식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기노스코가 되겠습니다. 에피기노스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식, 이거 에피기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에피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포시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깨달아가지고 어떨 때는 머리에 쥐가 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 쥐 난다는 말 알아요?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한번 머리에 한번 쥐가 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반까지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머리에 쥐가 나니까. 너무 머리에 쥐가 나니까. 제가 지금 눈을 보세요.
눈이 시원찮죠? 시원찮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심지어 차에 갔다가 왔다리 하면서 계속 머리에 쥐가 납니다. 깨닫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깨달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깨닫고 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 알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더라도 말입니다. 잘 알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to know exactly, 정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그냥 아까 같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처음 쓰는 글은 부족하다는 말을, 이게 정말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보니까 이걸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대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그래도 저는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지식에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해야 된답니다. 새롭게. 예수님의 지식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세요. 아나카이노가 되겠습니다. 아나카이노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새롭게 하다, 리노베이트입니다. 혁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혁신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혁신을 해요. 그죠? 구글에서 또 다른 또 무슨 대단한 어떤 CEO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옷도 이렇게 신사복도 안 입어. 그냥 대충 이렇게 입고 나와서 청바지 입고 척 나와가지고 뉴발란스 딱 신고 와가지고 탁 와가지고 혁신하면서 탁 빨리 죽더라고. 얼마 전에 죽었어요. 나쁜 짓 하더니만. 나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혁신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어떻게 새 것이 있습니까? 전부 온 건데. 다 한 거예요. 헌 것 가지고서 막 쪼물락 해가지고 새 것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혁신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나 그 영은 새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혁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리뉴입니다. 이거는 개조합니다. 개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개조하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요, 개정을 했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게 개정판입니다. 개정판. 개정판인데 제가 볼 땐 틀린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많은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은 어떻게 건드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사람이 무식하면요, 무슨 말을 못해요. 다 해요, 다. 성경에 완전한 거는요, 헬라어로 쓴 것을 완전한 겁니다. 한글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한글이 완전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개조하고 개정을 하는 겁니다. 개조하고 개정하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make new입니다. 새롭게 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하라. 그런데 이거는 안 하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 하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씩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위를 향하여, 어바드, 이렇게 하면서
카이노가 되겠습니다. 카이노.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씩 새롭게 돼가라 라는 말이고, 신선해져 가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입니다. 영.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자꾸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신선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늙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라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자, 그들 앞에서 예수 누구입니까? 자, 그들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차별하셨습니다. 뭐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이고, 참 진짜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예수님은요, 차별의 극치입니다. 극치. 얼마나 차별하신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제자가 부활하실 때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제자야 500여 형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참 신기한 거는 무덤에서 되살아나실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천사만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부활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이 바로 500여 형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70인 제자를 갖다가 둘을 묶어가지고 보내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죠? 예, 70인 제자. 근데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12제자도 있었습니다. 70인보다 더 앞섰던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근데 그 12제자보다 앞섰던 사람이 바로 세 제자였습니다. 세 제자. 셋이죠. 이 세 제자는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세 제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근데요, 산에서 내려오실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세 제자한테 너희가 본 것을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그때서야 기록을 합니다. 내가 봤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내가 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철두철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차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에 들어가더라도 새 제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가 되겠죠. 왜 앞에서 변형을 해줬을까? 프로스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스텐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비포,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죠. 이 세 사람은 나의 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 앞에서. In the sight of God.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 다음에 in front of.
앞에서 변화됐다.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프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purpose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For the purpose of. 다시 말하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스입니다. 프로스. 뭐 할 목적으로, 뭐의 이유로, 뭐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게 프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프로스에다가 n이 되겠습니다. n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프로스 n이라는 말은 프로스,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변형이 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빨리 누군지 아세요? 빨리. 이게 그래서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게 영적 실력이 드러납니다. 자, 누가 빨리 그와 유사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아닌데 또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오늘 안 하는 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요, 그날. 그날 죽어야 돼. 순교해야 돼. 죽고 싶지 않잖아, 아직까지. 살고 싶죠? 근데 앞에 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봐주는 거예요. 뒤에 것만 하는 거예요. 옷이라도 좀 휘어지라, 이거지. 옷이라도 휘어집시다. 옷이 나오잖아요. 히마티온이 되겠습니다. 이 옷은 an outer garment가 되겠습니다. 겉옷이 되겠습니다. 겉옷. 겉옷이 되겠습니다. 멘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 옷이 되겠죠. 멘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엔림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엔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푸돈, 입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입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 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었죠. 속옷을 달라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라는 말 있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옛날에. 아니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말이 맞는데 어떻게 겉옷을 나중에 내주라 했을까? 이건 말씀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의 옷이 있어야 주지. 없는데 줄 게 어디 있어 그냥. 줄 거라고는 그냥 냄새나는 옷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고 있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휘어졌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휘어지다. 류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류코스. 류코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휘어졌다. 응? 브릴리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나는 옷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류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류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bright, 빛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옷이라도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 앞에서 변형되신 목적이 뭐냐? 여기를 못하면 여기라도 해라는 거야.
우리 여기 둘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스데반이잖아요.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딱 덤벼들었을 때 천사의 얼굴로 확 변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 얼굴을 변하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말을 타고서 막 앞서가시는데 거기에 옷을 하나 입었는데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옷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뒤에 백마를 타고 군사들이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그 예수님의 옷에서 나오는 그 나오는 피잖아, 피. 보혈의 피가 쫙 나오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옷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타고 가신 그 백마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방법이 없어서. 아니,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이걸 알려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게 너무 깊은 의미라서 그런 거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죠? 여러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는 따라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대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맨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되는 겁니다. 자, 선하다. 아가도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은 굿이란 뜻입니다. 복음이란 뜻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간다 라는 뜻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웰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복음에서 나타나는 결과죠.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네피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입니다. 이익입니다. 이익.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이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서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언젠가 때를 맞춰가지고 선한 결과를 맺어주신다. 프로피터블, 유익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다음에 유스풀, 유용한이죠. 유용한.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기뻐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레스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한다. 이 기뻐하는 말은 뭐냐면 acceptable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받아주겠다, 용납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내가 그 사람 받아줄게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많아도 얼마든지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줄 만한 조건만 갖추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옷이라도 제대로 입으면
주님이 말씀의 옷을 입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가려주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대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잖아요. 우리 불법 하잖아요. 우리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려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옷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옷을 가지고 입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acceptable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나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널 받아줄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하고 감격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시게 받는,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은 유라고 하는, 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레스코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아레스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는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다.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투 퍼펙트를 되겠습니다. 투 퍼펙트. 완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또는 투 컴플리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함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달려가야 되냐? 끝까지, 엔드. 우리의 목숨 다할 날까지 열심을 다해가지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마지막에 정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커스텀.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지금까지 육적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인 습관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consummation, 성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취욕을 느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리절트, 결과입니다.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전부 다 맡겨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여러분 착한 일도 아니고 선한 일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 자랑하는 거 다 받아주세요. 근데 다른 거 자랑하는 건 안 받아줘요. 이런 하면서 떼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말씀의 종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비등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